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라고 그러는데, 이 인간관계 속에서 뭐 친하냐 안 친하냐, 뭐 가까움냐 뭐냐, 뭐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부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또 멀어지면 이거 영 아니더만. 그러니까 부부는 헤어지는 부부 있어도 자식하고 헤어지는 그런 집도 있기는. 그런데 이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는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은 결정적 이유가, 재산을 줄 때 보니까 다 누구 줘? 자식 주더라고.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해?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있는 건 관계는 누구다? 자식이다. 친구 간에 돈 거래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타는데 이 자식은, 그런데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에 드나드는 것도 그러고, 제가 집사람은 그냥 뭐 원래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만들었어 막 그렇게. 나는 사실 아무거나 잘 먹거든요. 한 2가지만 있어도 잘 먹고 1가지만 있어도 잘 먹고.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고가 있어서 굶기도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감사한데도 그래도 뭘 이렇게 만들어서 다 먹고 끝날 때쯤 되는데 딸이 오더니 싹 싸가는 거요. 지 애들도 먹인다고. 그게 뭐니까 가능해요? 자식이니까. 남 같으면 그 안 되죠. 아, 뭐가 중요하다? 자식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도 그렇더라고. 하나님도 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똑똑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잘생겨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착해서 가는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끼리 착하지 하나님 앞에 착한.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 하나님의 뭐가 돼야 돼?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도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저 말을 딱 들으면 저 말이 아멘으로 이해가 되는 분은 거의 구원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뭐 하나님의 자녀만. 근데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말이 되는 소리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 느낀 게 말도 안 되는 말이 많더라고. 근데 은혜 받고 가만히 성령 받고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없어. 쉬운 말로 뭐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는 건 아니요. 그러면 또 그러면 뭐 나쁘게 사는데도 하늘나라를 상속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따져보면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녀가 나쁘게 살 리가 없지. 에이, 교회 다니는 것들도 나쁜 것들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뭐 해야 돼?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잘못 살 수가 없죠. 자식이 되어야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듯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늘나라를 상속하니,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 상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요, 지가 살아봐야 몇 년 살겠습니까? 지가 살아봐야, 몸 관리 잘하고 막 헬스를 하고 벨 요란 떨어봐야 5년 10년 20년 더 살지. 아무리 젊게 보여도 할머니는 아주머니 같이는 보여도 아가씨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유, 저 할머니는 아가씨 같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아이고, 참 정정하시네요. 아이고, 참 젊어 보입니다. 이렇지? 아이고, 아가씨 같아요. 할머니요. 예, 그래 봐야 5년, 10년, 20년 차이요. 그러나 죽고 나면 내 영혼이 영원히 거하는 그곳 꼭 구원은 받아놓고 뭘 하더라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소리로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게 이제 귀청이 살살살 흔들려 가지고 떨려서 말이 들려요. 이걸 이제 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이 음파를 통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게 소리가 음파가 돼서 대화를 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먼 데 있는 거는 전화를 써서 대화를 하는데 이 전화는 뭘 쓰는가 봤더니 전파를 쓰더라고요. 아, 사람은 음파를 쓰고 전화기는 뭔 파를 쓴다? 전파를 쓰는데 내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한국에서 전화하는 건 또 그나마 이해하겠어. 이게 미국까지 전화가 돼요. 여러분, 전화기가 우리나라에는 수천만 대가 있고 미국은 수억 대가 있습니다. 그 수억 대 전화기 중에서 어떻게 내가 걸고 싶은 사람 전화벨이 울려서 말이 여기서 거기가 왔다 갔다 하냐고. 안 신기해? 그지? 쓰면서도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전화기는 뭔 파를 써서 그래. 전파를. 이 전파가 20Hz에서 2만 Hz까지가 들려. 그거보다 더 낮아. 20Hz보다 낮으면 초저주파라고 그러고 높으면 이거 초음파라고 그러는데 너무 높아도 안 들리고 너무 낮아도 안 들리고 또 소리가 너무 커도 안 들리고 너무 적어도 안 들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적당한 소리만 들리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부활이라는 그 용어를 알아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용어 있기 이전에 이미 이집트 옛날 고대 이집트에도 부활의 개념이 있었어요. 가지고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을 하려면 영혼이 자기 육체를 찾아가야 하잖아. 근데 육체가 다 뭐 해버려? 썩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못 찾으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 얼굴을 초상화를 그려. 자기 얼굴에 초상화를 그려서 관에다 붙여놔. 그래야 썩더라도 뭘 보고? 그 초상화를 보고 자기를 찾아간다고. 그 옛날 사람들이 그 참 대단해요. 예. 그런데 이 초상화를 그리다가 이제는 뭐가 나왔냐? 카메라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릴 거 없어. 뭐를 해버리면 돼? 찍어버리면 돼. 찍으면 금방 사진이 나와버려. 안 신기해? 아니 우리가 지금 카메라로 사진을 찍지만 안 신기하냐고. 신기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카메라는 얼굴을 찍어. 근데 속을 들여다보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병은 겉으로 생기니까 속에 생기니까. 그래서 만든 카메라가 뭐예요? 엑스레이란 말이에요. 엑스레이. 예,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는 모습을 찍고 엑스레이는 속을 찍는단 말이에요. 속을 그러니까 뼈가 다 찍혀. 예, 아이고 신기해 안 신기해? 신기하잖아.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병이 두 가지가 있어. 첫째, 그냥 육신의 병이 있고 두 번째, 악한 귀신에 의한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병인지 아니면 귀신에 의한 병인지 알아내는 방법을 내가 찾아냈는 게 뭐냐면 사진기는 모습을 찍고 엑스레이는 그 속에 뼈를 찍는데 슈퍼 엑스레이라고 그냥 내가 이름을 정했어. 그거는 사람 속에 숨어있는 귀신을 찍어내는 카메라를 만들면 그놈을 탁 찍으면 아 이거는 귀신이 없네요. 그냥 병이네요. 고치면 되겠네요. 귀신 딱 나면 아 이거는 그냥 고치면 안 되겠네. 귀신 쫓아야 되겠네. 그런 카메라를 만들면 그 사람 대박 나겠지. 그런데 그런 영적 존재들은 사람은 음파를 써서 대화하고 전화기는 전파를 써서 대화하는데 영적 존재들, 하나님, 천사들, 마귀, 귀신들은 뭘로 대화를 할까 하다가 깨달은 게 영파를 쓴다는 걸 알아냈어. 뭔 파를 쓴다? 영파. 네, 자, 인간은 뭐를 쓰고? 음파를 쓰고, 전화기는 뭐를 쓰고? 전파를 쓰고, 영적 존재들은 영파를 쓴다. 예. 자, 이 영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 영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쓰는 영파를 생명파라 그러고 하나님 천사들이 쓰는 영파고 사망파가 있어. 그 누가 쓰냐? 마귀 귀신들이 쓰는 영파야.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야. 이게 참. 자, 그러면 성경에 생명파와 사망파를 어떻게 썼는지 창세기 2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만.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뭐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하나님은 뭐이시니? 영이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없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먼 파를 쓴다. 그렇지. 그러니까 가라사대는 했는데 먼 파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영파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하.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니 먹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준 저 영파가 뭔 파요? 저게 생명파란 말이에요. 생명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생명파는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망파 한번 들어보세요. 사망파. 창세기 3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놈은 뭐가 나타나가지고 뱀이 나타나. 그러면 어떤 분, 목사님 뱀이라고 그랬지 언제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 뱀이라고 했지 마귀라고 안 했는데 계시록 20장 2절을 보세요. 시작. 가만히 있어봐. 뭐를 잡으니? 용을 잡으니. 그 다음에 옛 뱀이요. 가만히 있어봐. 이 옛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지금 유혹한 놈. 그 다음에 마귀요. 그 다음에 사단이라. 그러니까 용, 옛 뱀, 마귀, 사단은 뭐한 놈이다? 같은 놈이다. 용, 옛뱀, 마귀, 사단은 같은 놈이다. 옳지.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요 얘기입니다. 이 영적 존재들 하나님과 마귀는 어떻게 대화를 할까? 아까 뭔 파를 쓴다고 그랬어? 영파를. 그 영파를 써서 대화하는 장면이 딱 나온다니까. 아이고, 안 신기해? 예. 자, 욥기서 1장 7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그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 말은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용에게 또 마귀에게 옛뱀에게 이르시되. 이 성경 가운데 보는 성경이 있고 듣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듣는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은 이런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좀 굵직한 목소리로 내고 사단이 한 얘기는 좀 사단스럽게 녹음한 게 있어. 그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서 가로되 땅에 두루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이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지금 저렇게 하나님과 사단이 얘기를 할 때 저 대화가 저게 지금 우리처럼 소리로 말한 게 아니고 뭘로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영파를 써서 말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람도 죽으면 영파를 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그만 뭐도 안 가고
장가를 안 간다는 말은 뭔 말이야? 결혼 안 한다. 그게 뭔 말이야 그게? 그렇지. 육신이 없으니까 장가 안 간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천사는 또 뭔적 존재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천사가 결혼했다는 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저런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요 탁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놀라운 게, 아하, 결혼은 언제 하는 거다? 살았을 때. 이제 죽고 나면 뭘 못 한다. 그러니 살았을 때 결혼하는 그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결혼인 줄은 알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결혼을,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 결혼을, 왜? 자기들도 못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혼숙감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까이 놈하고 카시미롱 이불을 덮으면 어떻고, 솜이불을 덮으면 어떻고, 어? 그까지 놈의 농이 6사짜리면 어떻고, 8자짜리면 어떻고, 어? 그까이 놈하고 반지가 18금이면 어떻고, 19금이면 어떻고, 100금이면 어떻고, 다 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정말로 이 중요한 신성한 결혼을 속상해해서 예물 조금 갖고 왔다고 벌써 속상해 싸우다가 헤어지기나 했었고,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이런.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여자들 보면요 미장원을 가요. 그러면 이제 파마를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나오면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 진짜 머리 이쁘게 됐네. 그래.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아씨 봐봐요. 머리 다 빠져봐야 아니 마음에 안 들어도 3달만 지나면 다시 하면 되잖아. 두 번째, 이거 아세요? 내 머리가 내 마음에 안 들지 미장원 아줌마 아가씨 눈에는 너무 멋있거든요. 지 눈이 그분의 수준을 못 따라가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해가 됐죠? 뭔 말인지. 취 수준이 없는 건 모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촌티나게 하지 왜 세련되게 해놨냐 그 얘기거든. 화장도 그래요. 여러분 매일 화장이 마음에 들게 받으면 좋은데, 그런 건 나도 알아. 어떤 날 화장을 해놓고 보니까 그냥 아유 내가 생각해도 진짜 오늘 화장이 잘 받네 이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화장이 막 뜰 때가 있어. 이렇게 잘 안 붙고, 그 이제 피곤하다든지 스트레스 받을 때 화장이 안 받으면 아이고 그냥 오늘 화장이 안 받으면 되고 막 아우 내가 속상해. 그런데 하나만 얘기해 줄까? 화장이 잘 되나 안 되나 그 얼굴이요. 아니 하나만 물어볼게. 화장이 잘 되면 네가 무슨 이영애 되냐? 화장이 잘 받으면 김태희 되냐고. 자기의 만족인데 요지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천사도 흠모하는 살아있는 남녀의 결혼이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무언 뭐 그까이 그 예물이 뭘 그렇게, 아유 이 수준은 진짜. 알아들었어요? 그까지 것이 수준 뭔 벌어서 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할 때 농 그거 좋은 거 해봐야 이사 몇 번 다루면 다 부서져 버려. 그리고요 농은 치가 아무리 좋아도 유행이 바뀌면 못 써요. 솔직하게 말해서. 맞아요, 들려요. 그럼 뭐 옛날에 막 그 으리으리한 농 요새 가보세요. 그냥 아이고 아빠하고 안 맞는다 이거. 금방 유행 지나면 써먹지도 못할 놈을 뭘 그것을 가지고 사네 못 사네. 아니 왜냐, 결혼 폐물 때문에 이혼한 집도 가끔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천사를 갖다, 그 말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너희도 부활 후에는 영파를 써서 얘기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영파를 써서 얘기한 게 있다니까 성경에. 아이나 참.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해합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만 멈추세요. 뭐 죽음은 끝이요? 죽음은 끝이기는, 육신은 끝나서 흙으로 가지만 그 네 영혼은 누가 받들어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끌고 가 알지도 몰라가지고.
놔두세요. 우리 교인 중에 내가 아는 사람 하나가 염을 수천 명을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제 시체가 그럼 염을 하잖아. 이렇게 염을 하다 보면은 그것도 똑같지 않다네.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똥을 바가지로 싸고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사람이 왜 죽냐면 기친해서 죽거든. 기친이라는 건 기운이 다 빠져 죽는단 말이요. 사람이 왜 눈 감고 죽냐? 눈 뜰 힘이 없어서 감고 죽는 거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눈 뜨고 죽는 이 있어요. 왜 뜨고 죽게? 감을 힘이 없어서 뜨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힘이 감았을 때 끝나면 감고 죽고, 떴을 때 끝나면 이걸 못 내려. 이제 힘이 없어서 그럼 이제 덮어줘야 돼. 그러면 눈꺼풀 들어올릴 힘이 없는 사람이 대소변 가리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못 가리고 누워서 그냥 싸다가 가는 거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가야 하는데 이게 딱 임종할 때가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가 모시러 오는 분이 있고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는 분이 있습니다. 천사가 모시러 온 분에게 나타나는 증세는 평온합니다.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 사람이 나타나는 증세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끌고 가려고 할 때 반항을 합니다. 안 가! 안 가! 안 가! 그 안 간다고 하는 말이 힘이 없으니까 밖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이게 힘이 있어야 그 말이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표현은 못하지, 응거지, 그냥 똥을 바가지로 싸고 죽어봐야. 근데 때가 늦어. 이미 그러면 늦어. 그러니까 살았을 때 꼭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저 거지는 죽어 누구에게 받들려? 천사를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됨에 음부에서, 그 봐, 저 음부를 자기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음부가 어디인 줄 알고 찾아가. 누가 데려가? 저기는 저승사자가. 천국을 누가 알아서 가? 누가 모시고 가? 천사가. 그렇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자, 이제 영파를 쓰는 겁니다. 누가? 죽은 인간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말을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저 나사로가 저렇게, 부자가 저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음파가 아니고 전파도 아니고 뭔 파다? 영파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아 이걸 기억하라. 이제쯤 여기서 위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지금 저렇게 한 저 말이 저게 뭔 파를 썼다? 영파를 썼다. 자, 그러면 천사와 천사끼리 한 영파를 또 한번 들어볼래요?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이걸 말로 한 게 아니고 음파를 한 게 아니라 뭔 파로 했다? 영파로. 바로 그 얘기. 영파로 저렇게 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요겁니다. 문제는, 자, 인간과 인간은 뭔 파를 쓴다? 음파를 쓴다. 멀리 있는 거는 인간이 뭐를 쓴다? 전파를 쓴다. 그러면 신은 신끼리 뭐를 쓴다? 영파를 쓴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신하고 인간은 뭔 파를 쓸까? 그렇지. 신은 뭔 파를 써? 영파를 쓰지. 인간은 뭔 파를 써? 그렇지. 이 영파와 음파가 어떻게 통하냐 이제 그거죠. 자, 이 영파와 음파가 어떻게 통하는가를 묘사한 영화가 하나 있어서 사랑과 영혼이라고. 기억납니까? 자, 남자 주인공은 그 남자 주인공은 뭐만 있어 지금? 영혼만 있어. 뭐가 죽어버리고 뭐 육신이. 그런데 여자 주인공은 뭐도 있고 영혼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육신도 있고. 그러니까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는 이 여자하고 육신은 없고 영혼만 있는 이 남자하고, 이게 잘 들으세요. 육신은 뭔 파를 써? 음파를.
음파를 써서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영혼은 들어요. 근데 이 영혼이 하는 이 얘기를 이 여자가 들으려면 뭔 파를 들어야 되는데 영파. 근데 이 여자는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무당이란 말이요. 무당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무당이 하는 얘기를 전해주고 무당이 하는 이걸 무당한테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대화를 한단 말이요. 그런 것처럼 무당을 통해서 전해주는 건 뭔 파요? 사망파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파를 전해주는 사람은 누구요? 그게 바로 목사란 말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를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원래 이걸 누가 직접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오면 뭔 파로 가? 영파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 못 들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신 지금 전해주는 거요. 영파를 뭔 파로? 음파로. 그렇지. 자, 이것이 세상에 영화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 있는 거야. 안 놀래네. 자,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그만. 사무엘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뭐하여? 애곡하여 그의 본성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먼 자와 신접한 자와 그 다음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기까지는 좀 그럴듯해. 다 뭐 했어 지금? 쫓아냈어. 블레셋 사람은 뭐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과 길보안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어떻게?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사망파의 인간에게 접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하면 안 되는 것이 뭐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놀라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파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뭐 하라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생명파는 담대함이고 사망파는 두려움이다. 시작. 그러니까 두려워서 지금, 그러니까 두려웠다 이 말은 지금 사울 왕이 뭔 파를 받고 있다 그 말이요? 사망파를 받고 있다. 그 마음에 크게 어떻게 이제 떨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방법이 나왔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얘기하는 방법 첫 번째가 꿈으로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옳지, 시작. 자, 그러면 이제 꿈을 통해서 말씀은 얘가 성경에 많이 나와. 창세기 20장 6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했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임이냐.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신다? 꿈에.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꿈에 들려오는 얘기는 다 하나님 얘기냐? 아니요. 꿈에 사망파도 듣는 사람이 있어. 그걸 개꿈이라고 그래요. 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영몽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꿈도 종류가 있다. 꿈에도. 두 번째, 창세기 31장 11절입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자, 다니엘서 2장 28절은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꿈에 하나님의 이상을 받는구나.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꿈에 미래의 일을 보여줘서 준비해서 총리 된 사람이 있지. 그게 누구요? 요셉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다 꿈의 사람들. 마태복음 2장 19절에도 헤롯 시군의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뭐하여? 그렇지.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꿈에 말씀하실까? 이 꿈이 신비로운 겁니다. 이 꿈.